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입증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인내하고 잘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상으로 무엇이 주어집니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이 주어지세요.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악으로 시험을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밖으로 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유혹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나쁜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마귀가 고안해낸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욕심에 따라서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분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그 죄의 욕망이 꿈틀거릴 때 빨리 그것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잘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분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또 진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사람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왕년에 한성질 아는 사람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한성깔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순한 양 같은 분들이세요. 어쩌면 저렇게 온유하실까? 어쩌면 저렇게 겸손하실까? 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그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신세적이고 매너가 있고 또 사랑이 있는 교회 같아요. 나중엔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 구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6절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사랑이 많은 그런 사도 같습니다. 저는 편지를 쓰면서 누구한테 사랑하는 누구 형제님이라고 쓰기가 상당히 좀 간지러워요.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언제 했나 생각해 보면 아내한테 처음 한 것 같아요. 아내한테 연애편 쓸 때는 그런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그 말을 하기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랑의 고백이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이 아버님 손을 꽉 잡고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셨을 때예요. 그때 그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정말 애절하더라고요. 보통은 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칭찬이라든가
어떤 그리움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형제들한테 사랑합니다 말을 하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말을 하는 야고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치 엄마가 아들한테 문자를 남기면서 사랑하는 아들 사고치지 말고 공부해, 이런 느낌일까요? 저는 야고보한테 어떤 말 못할 간절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은 죄가 아니라 그저 잘못일 뿐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잘못도 범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를 지어도 안 되겠지만 잘못을 범해도 안 됩니다. 알지 못하고 한 잘못을 실수라고 하죠. 그러면 그 모르고 한 실수는 죄가 안 될까요? 성경은 알지 못하고 지은 실수나 잘못도 죄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 실수를 대속하기 위해서도 피가 흘려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입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만일 치리자가 알지 못하여 마땅히 해서는 안 될 것들에 관한 주 자기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무언가를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되거든 그는 흠없는 숫 염소 새끼를 자기의 헌물로 가져다가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들이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을지니 그것은 죄 헌물이니라. 여기 보면은 치리자가 알지 못해서 잘못을 범한 경우가 나옵니다. 치리자는 한 지파의 우두머리예요. 그런데 이 치리자가 마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율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자신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죄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염소나 양을 헌물로 바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지은 죄도 죄라고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모른다면 알아야 하죠. 몰랐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잘못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못되다, 미혹되다, 속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착각은 스스로 속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속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사람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고 이간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듯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현 상태와 처지를 비관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내가 좀 더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내가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더 행복할 텐데 하는 그런 불평과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놓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그 사실에 고정시켜야 돼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려온다는 말이 있어요. 이 내려온다는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선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과거에 우리한테 좋은 선물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도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또 미래에도 좋은 선물을 내려주실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기 좋은 선물이라는 말은 성경에 4번 나오고 완전한 선물은 여기 1번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선물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모든 좋고 완전한 선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빛은 하늘에 빛나는 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며 모든 빛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꼬마 전구에 불을 딱 켜보면 전구 그 자체는 그림자가 없어요. 사방이 빛입니다. 저 하늘 떠 있는 저 태양에 그림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 해보다 더 밝은 빛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회개하게 만든 그 빛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햇빛은 어떻게 되죠? 약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계절에 따라서 모든 게 변한다고 해도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화평은 변함이 없으세요. 자, 그 다음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 예배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그 말은 우리 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 몸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어요. 이 신약에서 가장 확실한 교리 중에 하나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따라서 성경 없이 하는 설교나 성경 없이 하는 성경 공부나 복음 전도는 혼의 구원이 아닌 다른 이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으며 오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리 강하고 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전혀 구원받지 않은 것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해서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냐?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일이에요. 종교생활만 해서는 전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특정한 행위나 선행을 했다고 해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였는지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진리의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썩지 않을 씨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한테서 나온 그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에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썩지 아니할 씨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순간 우리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썩지 않는 씨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생명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첫 열매 종류가 될 수 있다고 오늘 18절에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첫 열매 종류라는 말을 하면서 모모 같은 종류, 모모 같은 부류란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을 원하세요. 이 첫 열매가 뭐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첫 열매는 구약에서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을 때 아버지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가꾼 그 수확의 열매 중 일부를 먼저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게 되면 앞으로 열리게 될 수확되는 곡식 전체를 바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체를 대신해서 첫 열매를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거두게 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표시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일어나시고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분의 몸된 교회인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머리가 부활했기 때문에 몸된 교회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좀 가서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그것은 뭐냐? 앞에 나오는 창조물이에요. 창조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자신이 성령의 첫 열매는 아니고요. 성의 첫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다만 성도는 이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창시자이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가올 수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1장 19절 야고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경솔하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장 13절에 보니까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에게는 그것 자체가 어리석음이요 수치니라. 또 17절에 자기 사정을 먼저 말하는 자가 옳은 것 같아도 그의 이웃이 와서 그를 자세히 살피느니라 고 했습니다. 우리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데 반대로 말하기는 빨리 하고 듣기는 더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저를 포함해가지고 이 교회 리더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둘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양쪽 말을 충분히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해버리면 나중에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나무에 못을 박았다가 뽑아버리면 그 자리에 못자국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사정을 먼저 말하는 자가 옳은 것 같아도 이웃이 와서 자세히 살핀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이웃이 누구냐면 법정으로 말하면 피고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일 것입니다. 먼저 내 귀에 들어온 정보만 듣고는 이것이 옳다라고 경솔하게 판단하고 다른 정보는 아예 귀담아 듣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은 잘못이 되겠죠. 나중에 내가 판단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 말과 체면 때문에 진실을 덮게 되죠.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될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런 줄 몰랐어요. 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신중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16장에 나와요. 찾지 않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나오고 시바가 나오고 무비보셋이 나와요. 여기서 이 무비보셋은 누구냐?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다윗은 이 친구였던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 무비보셋을 후하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어릴 때 사고로 그만 두 다리를 다치게 되죠. 다리를 절게 됩니다. 왕이 될 사람이 다리를 절게 되면 왕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다윗은 성급한 판단을 내린 나머지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에게는 종 시바가 있었어요. 이 시바라는 종은 본래 사울 왕의 종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무비보셋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는 성품이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어느 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바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할 거라는 것을 예견하고는 나중에 다윗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피곤하고 지친 다윗한테 몰래 다가와서 많은 음식으로 후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는 다윗한테 온갖 아첨의 말을 하죠. 또 거짓말로 다윗을 속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무비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무비보셋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당시 피난길이었기 때문에 경황이 없고 무척 피곤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음식을 대접하는 또 감언 이설을 하는 이 시바의 말을 그냥 들어버린 거죠. 일의 전후 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경솔하게 그래? 그러면 내가 준 그 모든 재산은 다 뺏어서 너에게 주겠다. 이제부터 무비보셋에 속해 있는 건 다 네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정작 무비보셋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재산을 뺏어서 남에게 주는 그런 불의한 일을 하게 된 거죠. 나중에 시바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진실을 알았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시바에게 주었던 걸 뺏어서 무비보셋한테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평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바한테서 절반만 뺏어서 돌려줍니다. 그리고는 없던 척 일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그 이유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다윗 자신의 실책이 드러나서 명예가 깎일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죠. 둘째는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받았던 이 시바한테 약속한 말 때문에 체면 치리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셋째는 정치적인 논리로 이 시바한테는 나름대로 또 종도 많고 아들이 많았어요. 세력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적을 만들지 않으려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다윗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해야 했었는데 경솔하게 행동했다고 성경이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다윗의 잘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자, 이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말할 것을 회개보고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 야고보는 거듭해서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사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악하면 좋은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마음에 있어요. 내가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을 해도 마음이 악하면 결국 악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말도 깨끗해질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설명해 드렸어요. 오늘 설교의 중심이 되는 이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듣기를 빨리 하는 은혜예요. 두 번째는 말하기를 더디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노를 더디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세 번째 교리인 진노를 더디하라는 그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한 20절에서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그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진노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wrath라고 되어 있어요. 또 anger라고 나옵니다. 그리스어로는 올게라는 말을 쓰고 디모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원어는 다르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섞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진노든 분노든 anger라는 말과 wrath라는 말을 섞어서 써요. 그 뜻이 뭐냐면 난폭한 열정, 복수를 하려고 계속되는 마음의 증오 상태, 또는 들끓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폭발하는 분노, 폭력적인 언행으로 불길처럼 번졌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진노를 말하고요. 좀 우리 속단말로 하면은 뚜껑이 열리는 그런 분노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노 또는 분노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진노라는 단어가 또 어떻게 사용됐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 맡겨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신약 성경에서 이 진노라는 단어가 이렇게 혼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킬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불공평하게 대하는 사람들한테 복수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또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만이 악을 행하는 자를 옳게 판단하고 공정하게 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우리가 직접 복수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점을 에베소서에서 지적을 합니다. 문제가 뭐냐? 내가 직접 원수를 갖게 되면은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복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같은 것, 이런 거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분노와 미움과 비통함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31절이요.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언뜻 보면은 너희는 화를 내도라는 표현을 보실 때 마치 우리한테 화를 내는 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화를 내도 되는데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밑에 27절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분노에 대한 금지 명령이 나와요. 그래서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쓴 것은 뭐냐면 남들을 모질게 대하는 거예요. 여기 진노라고 하는 것, 분노라고 하는 것, 이게 다른 단어지만 그냥 섞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냐? 성령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들입니다. 이 구절은 진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권면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분노, 거룩한 진노를 표현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 것으로 인해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여기 보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 것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즉 예수님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셨다고 나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 율법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왜 율법을 어기냐 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근심하시면서 분노하신 장면입니다. 왜 근심하셨나? 여기 근심은 슬퍼하다는 뜻이 있어요.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높은 직책과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일을 했어야 되는데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것들 때문에 앞으로 사람들한테 미치게 될 그 돌아올 결과를 생각하면서 근심하신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올바로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를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월절에 그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온전한 희생물을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을 온전한 상태로 가져오기가 힘들었죠. 여행길에 다치고 쓰러지고 하다 보면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성전에 와서 희생물을 사야 했습니다. 또 성전에 바치는 그 돈은 반드시 성전 돈, 그 세겔로 바꿔야 됐어요. 그런데 희생물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해 주는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예수님 분노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인 성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그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 가지고 그 상을 뒤 엎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시도다 하는 구절이 38번 나옵니다. 또 사악한 자들한테 화가 있을지어다 하는 구절은 70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은 8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지만 동시에 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진노하기를 더디하라는 이 말씀하고 하나님 분노를 말하는 이 구절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악에 대한 정의로운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하실 때는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와 진노를 적절히 통제할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분노는 무지함과 오해 때문에 잘못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나게 되죠? 나중에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후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날마다 이 층간소음 때문에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꼭 잘 시간만 되면은 위층에서 무슨 일을 해요. 드르륵드르륵 뭐 따닥따닥거리고 잠잘 시간을 놓칩니다. 그러면 한두 시간을 뒤척일 때가 많아요. 그때는 분노를 하죠. 근데 저도 주일 새벽이 되면 다 잠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드라이기 하고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조심하지만 쿵쾅거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한 거예요. 또 부부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잘못이 있지만 당신이 더 잘못했다는 거 아닌가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침착하고 화를 잘 참는데요. 근데 아내분은 다혈질이랍니다. 그런 아내가 매일 불평하고 막 화를 내다가도 금요일만 되면 조용해진대요. 왜냐?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남편을 위해서 조심한다는 거예요. 잘 참고 인내하더랍니다. 이 목사의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다툴 만한 이야기는 다 모았다가 금요일 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화를 안 내더라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이 부부 간에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싸웁니다. 근데 나이 들면 다 소용없습니다. 옆에 있으면 좋아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해도 그래서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혐오하는 그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은 화가 났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학대를 당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셨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위롭게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교활함도 없으세요. 맞대어서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하게 고난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이에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이 아버지 영광을
아닐 때는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분노를 부적절하게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개인적으로 불쾌하게만 하면 발끈하고 화를 내는 것이죠. 우리가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분노는 독선적인 분노일 때가 많아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아까 읽은 말씀이거든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화를 내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즉 불가피한 상황, 특히 까닭 없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올바른 분노, 의로운 분노에 의해서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죄가 어떻게 생깁니까? 내 마음의 욕망과 그 욕망을 이루는 기회가 맞아 떨어져서 행동에 옮길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기도로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쓴 것, 남을 모지게 대하고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악한 의도와 함께 다 내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통제하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죄가 되는 방법으로 욕심을 드러나게 허용해서는 안 돼요. 그 잘못된 말과 행동은 곧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정은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됩니다. 분이 안 풀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거울을 보세요.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일까요? 저는 본 적이 있는데 끔찍하더라고요. 저게 나였어?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면 곧 다시 잊어버리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마귀한테 틈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도록 유혹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사람의 분노에 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진노를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실 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화평진리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